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37년 동안 항무제와 같은 이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뭔가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후임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주 잠을 설칩니다. 새벽 2시경이면 언제나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온 밤을 꼬박 지새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돈이 아니고 하루하루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와 닿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설교는 오늘로서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계수하는 그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생명처럼 사랑해왔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으며 다른 말씀들은 모르지만 37년 동안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지만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찾아본 결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감사 삼중주를 연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근심 처리 방법을 알았는가? 성경이 66권 1189장 3만 여절이 있지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약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세 군데 말씀을 제가 세 주에 걸쳐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절 구절마다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죄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 시간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압축하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될까? 그렇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 말씀을 압축하면은
기절이 되어 나타나더라고요. 그 한 기절이 어떤 말씀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앞부분 세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13장 44절의 말씀은 제가 이 강단을 물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청개구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화에 청개구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귓전으로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청개구리. 그러나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 얘들아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부탁한 그 말은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이 말씀만은 생명을 걸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구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양택조 집사님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제 설교가 조금 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으니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그 바다 해변 어느 쪽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알고선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바닷가 해변에 앉으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청중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셔야 할 입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서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앉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축축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바닷가입니다. 앉기에 심히 불편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2절은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자 주님은 배를 하나 마련하시고서는 그 배에 타셔서 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앉으셨을까요? 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일부러 앉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처리하는 그 중요한 현장에도 8장 2절 앉으셨어요. 8장 6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8절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앉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이 백성에게 연설을 할 때도 앉아서 연설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포즈를 취했을까? 신약학자 마르쿠스 조엘은 깊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앉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고대 랍비의 전형적인 자세였다. 랍비들이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대한 가르침을 베풀겠다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평소에는 길을 닫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흘려들었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새겨라, 귀담아 들으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풍습을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이 일부러 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 귀를 기울여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의 빗돌에 담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44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밭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둘째, 여기에 보화가 등장하는데 보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셋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몇 명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보충해야 합니다. 34장 16절에 보시면 말씀에는 짝이 있다. 다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 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본문 말씀의 짝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베푸신 첫 번째 비유 말입니다. 다른 비유들은 비유로 끝내십니다. 하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은 상세하게 예수님이 친히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4절에 보시면 길가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돌밭이라는 밭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밭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시면 좋은 땅 옥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놓고 44절에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또다시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밭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씨는 도대체 무엇일까?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몇 명일까?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3절 이하에 지금 통일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 서로 짝을 이루는, 보완을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2000년 전입니다. 지금 같은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온갖 지혜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땅속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전쟁과 포로의 위험이 떠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땅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무드에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근거가 어디냐? 가장 안전한 근거는 땅속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속에다가 보화를 숨기는 것입니다. 숨길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예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어디다 숨겨놨긴 숨겨놨는데 어디에 숨겨놨는지 찾을 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체코의 북동부에서 등산을 하던 두 사람이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박물관에 제출해 보니까 이 보물은 최소 10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었던 보물이다. 그리고 이 보물은 현재가로 약 4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말입니다. 마늘밭을 일구는 굴착기 기사가 110억 원의 헌금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보화들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이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비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향해 이 44절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첫째, 이 보화는 언제부터 그 밭에 숨겨져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오래전부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A, B, C, D가 그 밭을 소작할 때에도 여전히 그 보화는 그 밭에 있었습니다. 둘째, 보화는 도대체 어디쯤 숨겨져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밭 한가운데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밝고 훤한 곳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보화는 구석진 곳에, 외진 곳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러면 그 보화는 어느 정도 깊이에 숨겨져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깊이에 숨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파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발견된 것을 보면 이 보화는 애매한 깊이에, 다시 말하면 조금만 더 땀을 흘리고 꽃갱이질을 하면,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더 가장자리 풀이 무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쟁기를 내리면 발견될 수 있는 곳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밭을 경작해 오던 소작농들 A, B, C, 그 밭을 어떤 자세로 경작을 했습니까? 이게 내 밭이냐 이거야. 내가 이 밭에 소작을 하고 얼마 후에는 내가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될 텐데. B도 그랬습니다. C도 그런 생각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을 D라고 칩시다. D라는 이 사람은 어떤 태도로 임했습니까? 그 사람 역시 내 밭이 아니다. 단순히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작을 하고 곡식의 수입의 얼마를 약속한 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밭을 물려주면 된다. 여러분, 내가 이런 밭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땀을 쏟으며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임했습니까? 적당히 씨 뿌리고 농사하여 챙길 것 챙기면 된다. 쟁기를 깊게 내릴 필요도, 구석진 곳까지 갈아엎을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밭이 비록 남의 밭이요, 자신 또한 소작농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주인이 보지 않지만 그런 우선 쟁기를 깊숙이 넣었습니다. 후미지고 구석진 곳, 먼저 소작하던 사람들이 그냥 버려서 잡초가 무성한 그 가장자리, 이
사람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갈아엎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밭에서 취했던 자세와 똑같이 그는 포기를 하지 않고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가를 통과하고 돌밭을 통과하고 가시떨기밭을 통과하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44절의 주인공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그 밭이 어디였습니까? 그 밭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은 그가 지금 일하는 현장,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충정교회라는 밭에 서 있습니다. 이 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옥 목사, 당신이 도대체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저는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자 훈련을 주관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여기 이 서대문에서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대하면서 저는 씨를 뿌렸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 이 70년사 이 책에 412쪽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어떤 방향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마음이 답답해졌다. 가슴을 뭔가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 길을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자신을 발견하곤 움찔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교회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 놓고선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 낮에 사역을 마친 후 강단에 올라가서는 40여일의 밤을 홀로 강대상 앞에서 뜬 눈으로 보냈다. 그래도 잡히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곤잠에 위치한 소망 수양관을 찾았다. 당시 수양관 관리 책임자였던 김모 씨는 내가 가면 당연히 언제나 411호 키를 건네주곤 했다. 1999년 5월 하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무작정 수양관 뒷산으로 올라갔다. 내리는 비를 그냥 맞으며 말이다. 풀숲을 헤치며 산 위로 향했다. 어느 틈엔가 시간은 흘러 꽤 늦은 밤이 되었다. 한참 올라가다 지쳐 그냥 나무에 기대고 주저앉았다. 그냥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콧물인지 뭔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밭이 하나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눈을 감고 있는데 말이다. 자세히 보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밭이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펼쳐진 밭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밭에 보화를 숨겨 놓았다라는 감동을 그 밤에 주셨다. 눈물을 훔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와 샤워장에서 몸을 씻는데 조금 전에 그 감동이 다시 찾아왔다. 음성이 또 들렸다. 너 그리기는 그려보았는가? 급히 샤워장에서 나와서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니 요수아 18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그렸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충정 2020 비전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그 다음 주일이 1999년 6월 6일 충정교회에 부임한 지 만 10주년이 되는 주일날, 추보 속에는 충정 2020 비전 인쇄물이 끼워져 있었다. 이게 전체 20페이지, 20페이지예요. 설교 후에 총남전도회 회장 박창용 장로, 박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박창용 장로, 최영순 권사, 이 두 분을 강단으로 모셨다. 이 두 분의 선창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선포했다. 큰 소리로 2020 비전을 선포했다. 1번이 무엇이냐? 우리는 5천 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당시 교회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본당이 2층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에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저는 선포를 합니다.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저는 외쳤습니다.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했는 줄 아십니까? 꼭 100일 동안 했어요. 100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교회 강달석 당시 집사, 지금 장로가 되어 제주도에 가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100일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10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눈을 닦고 보아도 교회 이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위인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5천 명 교인들 모으려고 하면은 여기 이 서대문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은 공간에 무슨 5천 명이 모이겠느냐? 내가 서대문에서 일산으로 교회를 옮겨줄게 하시면서 당신이 교회를 떠가지고 일산으로 옮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게 기도했습니다. 그저 고백할 뿐입니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보면서 저 목사가 조금 토났다 그렇게 했을 거야.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단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아요. 우리 최석진 장로님이랑 박창용 장로님이랑 계시지만 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야. 교회를 옮기면 새벽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협력해 주셔서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화를 숨겨놓고 계신다. 보화를 숨겨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그곳이 혹시 길가일지라도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밭입니까? 또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까? 또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또 파고 팔 때에 어느 날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이곳에서 땀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만일 보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화를 넣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번 더 그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내 귀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를 막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갔던 기독도처럼 귀를 막고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